오늘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진 않고요. 6절에서 10절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성금요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참혹한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참혹하게 죽임당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 안에는 누가 남겨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안에 남김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데요. 제자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 대한 신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는데 세상 안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유로 어떻게 말씀했냐면요. 우리가 바다 안에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다인 것이죠. 세상이 바다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 것입니까? 배 안에 있는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항해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닷물은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지만 바다 안에,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었던 14절에도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속하지 않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입니까? 14절에 말씀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의 죄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신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으나 세상 안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11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기도는 나누지 않고요. 이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성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엘리에사를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제자들을 보호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12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제자들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지키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지켜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긴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죽음의 위험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음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었던 그런 위험 안에도 있기도 했으며 우리 안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었었던 그런 어린 시절 안에 수많은 이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신비롭게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경험들과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미 과거의 수많은 시간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이고 이 말씀은 깊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깊이 있게 강론하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멸망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멸망길로 간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가룟 유다가 멸망길로 간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러니 이 땅 안에는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안에 영적인 삶 안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이 있다라는 것이요. 바닷물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요. 배도 파손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악에 너희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죄악에 끌리고 우리가 유혹에 끌리는 우리의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이 악한 자들이 날마다 우리가 악에 빠지도록 우리가 죄악에 빠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그곳 안에 빠지도록 날마다 기다리는 존재의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위험성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이 마치 부르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가 대기하고 있고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철로 역정에서 이제 존 번연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사자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으르렁거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존 번연이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순례자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자가 사슬에 묶여있는 이 존재로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인데 그들의 모든 괴계들은 다 무너지고 다 깨어져서 우리를 피할 수 없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존 번연이 철로 역전에서 그렇게 이제 해설하고 있는데요. 어떤 편의 진리에서는 그 해설이 맞습니다. 어떤 편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를 다 깨뜨리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모든 계기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존 번연을 존경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해설과 그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은 사자가 힘이 없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자가 힘이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마귀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귀를 높이면 안 되고 마귀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우리를 노략질하려는 것은요, 사자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자가 패망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자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미 그 사자로 말미암아 악한 자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서 원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취지예요. 예수님께서 악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 안에 수많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바닷물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침몰하는 일들이 교회사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소아시아 안에 복음이 평만했지만 소아시아가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유럽 안에 복음이 평만했지만 유럽이 세속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미국 안에 복음으로 흥황케 되어진 일들이 있었지만 미국 안에서도 세속화의 물결 안에서 이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세속화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먹히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날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존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는지,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효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존해 주시냐면요, 우리 안에 진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태권도 도장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네가 완력으로 너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악한 자들로부터 네가 네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너가 무술을 수련해서 네 자신을 지키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만이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속주의를 이기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짓된 마귀의 사상을 이기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신론을 이기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본주의를 이기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는 쾌락을 이기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는 어두운 생각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만이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칭하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측면인 칭의예요. 근데 거룩은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삶 안에 실제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룩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오늘 진리의 말씀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제 이 측면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도 위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늘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처럼요, 진짜 진리는 교리적으로도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지는 것이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진리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 안에서 싸워가고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이 기도를 붙들고 이 기도 안에서 실제로 죄와 싸워가면서 거룩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투쟁과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진리는 교리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내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내 죄의 문제에 와가지고 씨름하면서 싸워가지도 않으며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말뿐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말로는 그럴듯하고 고백으로는 그럴듯하는데 실제로는 삶 안에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룩 안에서는 칭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화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응답되도록 치열하게 성화를 향해 달려가십시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죄와 싸워가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이 기도가 유효할 것이요, 그때 이 기도가 역사할 것이요, 그때 이 기도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11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해준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거룩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면요,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들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다라는 뜻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순결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에 대한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은 거룩에 대한 두 번째 의미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면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왜 거룩하십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근데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냐면요, 순결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측면이 아니라 첫 번째 측면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측면의 거룩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측면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측면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만큼 더러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셔요. 흠도 없으셔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죄에 대한 유혹들이나 죄의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두 번째 측면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구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자신을 그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 이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에요. 그 이유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그곳에 바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강론한 건 아닌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아멘. 그리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보존하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비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악에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냐면요. 살인하는 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아멘. 거짓말하는 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간음하는 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교만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그 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아멘. 전자의 악이 큽니까? 후자의 악이 큽니까? 전자의 악이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후자의 악이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후자의 악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선언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는 교만, 그들 안에는 허영심, 그들 안에는 경쟁심, 그것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그 모든 악 때문에도 그들이 멸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악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악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이 우리를 그런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직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내 신앙생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더 놀랍도록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존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 세상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수천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도 세상에 먹히게 됐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먹힐 수 있어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있어야지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서 보존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보존될 수 없습니다. 보존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세상 쾌락에 쫓아가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악에 빠져 있으면서 악을 사랑하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세상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며 세상의 바닷물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원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 현대교회가 다 여기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다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우물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우물물도 마시겠다라는 것이 이 땅의 현대교회의 자리입니다. 주님, 악을 미워해야지 승리해요. 악을 거절해야지 승리해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지 승리해요. 작은 죄라도 티끌만한 죄라도 작은 미움이라도 작은 미움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작은 탐욕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작은 욕심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주 우리가 타협했습니다. 주 우리가 용납했습니다. 주 우리가 용납했습니다. 주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지만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지만 승리해요.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미움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야지만 승리해요. 신앙은 치열한 것입니다. 신앙은 처절한 것입니다. 신앙은 처절한 것입니다. 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처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다 멸망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 멸망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람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는 것입니다. 전투함을 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함을 타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가 치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로 얻게 되었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하다
영생을 얻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할 만큼 큰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저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악을 깨뜨리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연단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 알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hun과 및 관절과 골살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안에는 작은 죄까지라도 쪼개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거짓들을 다 쪼개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을 다 쪼개내시옵소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과 어둠 아래 있는 모든 거짓들을 다 쪼개내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불같이 역사하시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시옵소서. 칼같이 역사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교만한 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거짓된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게 죽으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생활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놀이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사들을 설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설교자는 멸망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역자는 멸망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성도는 멸망합니다. 거룩히 하지 승리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저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목숨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목숨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거룩을 갈망하는 너희여 예수를 더 사모할지니라. 거룩을 사모하는 너희여 너희의 힘과 지혜로 거룩하여질 수 없으니 너희의 거룩 대신 예수를 더 사랑할지니라. 오직 예수님만 안무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의 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